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 인사말은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례로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계속 인사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기에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아서 오히려 조심 안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조심하는 것은 이 시기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이제 소망의 모세에 이상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하고 다니세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또 본인이 튼튼하다고 그냥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튼튼할수록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위기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결코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현혹합니까? 믿음으로는 좀 부족하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했는데 그의 후사라 할 수 있는 우리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반응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미혹되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요즘 신천지로 인해서 완전히 들끓지 있지 않습니까? 교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곳곳에서 그들 행태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기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흠과 티,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몽학성생 초등교사의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행위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내 수고의 결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너희들이 미혹에 빠져서 거짓된 복음을 쫓아 율법 아래 갇히게 되었으니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율법에 매여 다시 종 노릇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과 종의 신분이 천지 차이 아닙니까? 종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볼 뿐입니다. 두려워할 뿐입니다. 종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매 맞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어떠합니까? 많은 것을 잘못했더라도 한 가지만 잘해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 잘못했다라고 해서 아들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많이 까불어서 호적이 파버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어린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아니죠. 말뿐이죠. 감정의 표현일 뿐이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들은 잘못해도 아버지 유업, 유산은 물려받는 겁니다. 이러한 아들을 종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러워한다고 해서 종의 신세가 달라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열심, 거짓된 믿음으로는 결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3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하나님과의 뜻과는 무관한 열심은 거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율법에 종된 자들이 거두게 될 것은 심판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었던 자였지만 주님 안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에서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안에서 종에서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당시 로마 관습법상에 아버지가 유산을 자식에게 남겨주고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상속자가 어리다면 성년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재산권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장성에서 유업을 이을 때까지는 후견인, 청지기들이 대신해서 재산권을 맡아 관리하고 저들에게 지도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는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후견인과 청지들에게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되니까 자유함이 없는 종의 신사와도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진정한 후사로 모든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견인, 관리자, 초등학문, 청지기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상속자가 어릴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마치 후견인이, 율법이 주인 노릇하고 상속자를 종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유업을 잇는 상속자의 권리를 단번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전으로
속전을 받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즉 값을 지불해서 노예된 자를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종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사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믿는 자를 결코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열심이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아들,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고백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 사는 게 힘들 때에, 지금처럼 사태가 심각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우리 입에서 턱 하고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장황하게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신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3번을 조용히 한번 읊조리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 위로함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 위로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가능케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된 구원의 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수식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너를 복되게 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복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후손의 축복도 땅의 축복도 그 삶에 풍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과 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속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됩니까? 나의 복이 됩니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후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우리도 이 시대에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믿음의 복, 구원의 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자녀된 복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호적 파서 나가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던 자녀들이 율법의 행위에 거짓된 것에 속아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녀된 권세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느냐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했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 차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종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아들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의 일을 잘하겠습니까? 종이 일을 잘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하는 것이 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일을 잘해서 많은 수확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것은 그 아들이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었으니 이전처럼 종노릇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노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냐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는 종의 자리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에게 부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살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마음을 견고히 세우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를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 삶의 자리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을,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